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 아들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로 보면은 그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천사더러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 만드셨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리고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함을 받은 천사들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야. 왜?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또 주님이야. 아멘. 이걸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바람과 같이 쓰시고 불꽃같이 화염처럼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호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릴 분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홀은 주님이 통치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는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원수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발로 밟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발등상은 발로 밟는 발판을 말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로서, 부리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장하에서 움직이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을 얻을 후사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한 겁니다. 우리들을 섬겨주라고, 천국 올 때까지 지켜주고 시험 들지 않도록 보호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라고 천사들을 명하여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해라 이 말입니다. 설렁설렁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성경은 우리에게 설렁설렁 신앙생활해라. 그대도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설렁설렁이 뭐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또 뭐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설렁설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더욱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혹 흘러떠내려 갈까 염려하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흘러떠내려 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흘러떠내려 가는 게 많죠. 물가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흘러떠내려 가요. 뭐든지 놔두면 그죠? 물이 졸졸졸 흘러가면서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 세속의 죄악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 타락하는 사람들. 한때는 교회도 잘 나와. 한때는 막 박수치고 찬양도 해. 예수님 좋다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는데 언제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그리고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세속이 더 좋다 이거야.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고고장이 더 재밌고 게임하는 게 더 재밌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잔하는 게 더 재밌고 여기저기 막 어울려가지고 밤에 야밤에 막 돌아다니는 게 더 재밌고 교회는 가고 싶지 않고 그게 홀로 떠내려가는 거야. 한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나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러더니 말이야. 언제 보니까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 돼 있어. 이게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야. 흘러 떠내려간 사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체험도 하고 또 십자가의 예수의 은총도 알게 돼가지고 그 은혜도 체험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육체가 돼가지고 완전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야. 흘러 떠내려가 거야. 지금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 얼마 없어요. 다 교회를 한 번씩 나왔던 사람들이야. 그죠? 주일학교 나왔던지 중고등부회 시절에 나왔던지 누구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나왔던지 그러다가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러지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목사님 뭐 그런 부정적인 말 합니까? 더 많이 부흥돼가지고 교회가 북적북적 차야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흘러 떠내려갈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밌게 말하면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야. 반지가 손에 딱 껴져 있어야지. 반지가 손가락에 딱 껴져 있으면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반지가 쏙 빠져버렸네? 그게 흘러 떠내려간 거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속이 더 재밌다고 세상에 놀고 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게 재밌다고 하나님 없이 친구 만나가지고 또 여기저기 다니는 게 더 재밌다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세속에 빠지지 말아라. 들은 말씀 너희가 확실히 붙잡아라. 예수님이 누구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분 잡아야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이 바로 장차 이 우주를 다스릴 분이시고 그분의 발 아래 원수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분이란 말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돼.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다가 흘러 떠내려간다니까. 지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가 아니고 막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막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 흘러 떠내려간 거야.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거야.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자랑이 좋아. 육신의 정욕이 좋고 안목의 정욕이 좋고 휘황찬란한 세상이 너무 좋아. 대바처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한때는 주님을 같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전도도 같이 했는데 이제는 전도도 안 하고 이제는 예배도 같이 안 드리고 이제는 봉사도 안 하고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 말고 그들이 다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다 벌써. 그러다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한때 은혜 받았다고 뭐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수두룩해. 한번 물어봐요. 교회 안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봤지. 나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어. 나 청년 시절에 나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고 눈물도 많이 쏟고 나 은혜 받았네. 그럼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돈 벌어야지. 애들 키우고 돈 벌어야지. 천국에 못 가겠네.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다 그거 교회에서 말하는 거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간다니까. 흘러 떠내려간 거야. 그럼 흘러 떠내려간 거야.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아멘. 천국까지 들어가야지. 또다시 죄악의 육체를 마치는 거야 인생을. 한때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성령도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신다니까. 흘러떠내려가고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요. 성령도 떠나셔. 목사님 성경에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주님을 잘 믿고 있을 때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지. 주님 저버리고 말이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것도 부인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는 거야. 한때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는 함께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떠내려가지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데 무슨 주님이 함께해?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 떠나셨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등 위에 누가 탔어요? 예수님께서 누구 어떤 짐승에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등을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귀가 놀랬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 나귀가 됐어. 왜? 아니 주님을 등에 모시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막 고개를 막 왜? 사람들이 다 나귀를 환영해. 알고 봤더니 나귀를 환영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환영한 거였어. 나귀가 착각을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와, 내가 이렇게 유명한 나귀였던가? 내가 이렇게 잘난 나귀였던가? 세상에 어떤 나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보셔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네. 어머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면서 나를 환영하네. 착각하지 말아야 돼. 주님을 환영한 거지 나귀 환영한 거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나귀에서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도 사람들이 막 나귀를 보고 와 환영을 하고 어서 와라 했을까요? 끝났어. 나귀는 나귀일 뿐이야. 야 이 나귀 이리 와라. 이제 잡고 목 끌고 가는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네 위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소용없는 거야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인생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지.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환영받았던 나귀처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죠. 나귀가 왜 나를 때리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 나귀인데. 뭐 나귀가 뭐가 유명해 이놈아. 넌 나귀야 나귀. 너 위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가 귀하게 여겼던 거야. 보배가 너에게서 떠났는데 주님이 너에게서 내리셨는데 너는 그냥 나귀일 뿐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천국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주님을 놓쳐버리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네.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도 있어.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다가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게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 네, 그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어 나가다가 옛날에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다시 불교로 돌아가야 되나 봐. 나는 불교 체질이야. 나는 이슬람교 체질이야. 나는 이단 체질인가 봐. 그리고 또 돌아가네 또. 그게 흘러떠내려가는 거야. 왜 돌아가? 주님밖에 진리가 없는데. 옛날 종교로 돌아가고 또 세속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대마가 주님을 등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못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잘 가다가 뒷걸음질 치는 거야.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등진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인 이 기록한 사람이 경고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붙잡아라. 아멘. 주님 놓치면 안 된다. 나귀가 주님을 모시고 태우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주님 딱 내려버리니까 그냥 당나귀 새끼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주님을 확실히 모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네. 구약성경을 보면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네. 천사가 중보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도 보세요. 다니엘서도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 다니엘. 그죠? 가브리엘 천사도 오고. 에스겔서도 보면 천사가 와서 계시를 전해 줬어요. 그래서 전해 주는 자들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야.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내 가지고 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불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공변된 보응이라는 것은 동등한 보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물며 3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이제는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전해주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급이 달라. 급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 더 급이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더 급이 강하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전해준 말씀이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았거든요. 하물며 이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크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심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심판이 크다는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역사, 큰 구원의 역사는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라? 주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야.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길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면은 그 심판은 구약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구약 성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구약 성도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겨봐. 불순종하고 살아봐. 그 심판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 심판을 받고 세세토록 불탈 겁니다. 지옥에서. 불못에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 구원은요, 구원은 선지자나 천사나 제사장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기고 저버리면요, 심판은 무지무지하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무거움이 느껴지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전해준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거야.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요. 예.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사들 중보로 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어겼다가 하나님 심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대면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거역하고 살면은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꽉 붙잡고 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 성도들 못지않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기는 게 뭡니까? 쉽게 여기는 거예요.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거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죄 없이 피 흘리게 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의 그 향락 즐기는 것보다 등한히 여긴다 이거예요.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죠. 막 스포츠 즐긴다고 하고 주일도 범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이 여기는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거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네. 기분 내키면 신앙생활하고 안 내키면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는 거야. 그러고서 무슨 은혜를 구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표적들을 나타내셨다. 표적들. 할렐루야. 사이언스. 그리고 기사들은 바로 택시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이한 일들. 할렐루야. 원더스라고 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막 하나님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나타내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 할렐루야. 권능을 나타내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성령님의 그 나눠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감동도 감화도 위로도 내주도 역사도 또 가르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바로 이 구원을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아주 중하게 여겨야 돼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흘러 빠져나가 버리듯이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사람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성공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인생의 의미를 두지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에 의미를 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흘러떠내려가는 거야. 다른 데서 흘러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마음이 향하니까 흘러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흘러떠내려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죠? 새는 마귀예요, 마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도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심령에는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이 돼요. 돌짝밭. 막 돌이 막 있어가지고 흙이 얇은 돌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잠깐 심겨지는 것 같아. 근데 뿌리가 내리질 않아. 햇볕이 딱 비치면 다 타버려. 네. 그리고 어떤 심령은 어떤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또 가시넝쿨 같아. 그죠? 가시넝쿨이 이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잠깐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자라는 것 같아. 근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상 욕심과 유혹이 막 다가올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한 신앙, 길가의 신앙처럼
딱딱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줘도 뭔 얘기인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저 돈 버는 거.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요즘에 단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야로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애들 먹여 살리고 인생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나중에 돈 벌면 교회 갈란다. 그런 생각이 나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지혜로운 자가 자기 영혼에 관심 갖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것만 관심 가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면 재밌을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영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옥토가 뭐예요? 아주 밭이 잘 돼가지고 심으면 잘 되는 그런 토양이 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 복음을 귀중히 여기고 영혼의 유익이 있는, 혜택이 있는 방향이 뭘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고 주님께서 천국까지 데려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내가 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으로 은혜받고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는 거야. 끝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 끝내는. 그리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가장 큰 축복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영생도 놓쳐버리고 성령님도 떠나버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러므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니 인생이 뭐가 행복해? 슬프지.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나?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나? 그거는 여러분 육신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심령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령에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좀 더 봅시다. 5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이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뭘 말하냐?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어지게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천년왕국도 천사들이 다스리잖아요. 누가 다스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직접 다스리세요. 왕이 되셔서.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지금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활동하고 있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천사들이 같이 역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이렇게 천사들과 마귀들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와 신천신지 영원무궁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천사들이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누가 어디서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어디서,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돌보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죄에 빠져서 버림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 세상 살 동안에 그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적인 위치에서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주시고, 관은 뭡니까? 왕관 씌워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도 다스리는 권세로서 위치에 올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주는 게 아니라 만물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죄인의 신분이 되어져서 가장 지하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함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케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장차 오는 세상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셔가지고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올리시겠다는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구원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종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